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종교적 위선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자신도 아는 위선이 있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빠지게 되는 그런 종교적 위선이 있습니다. 그런 종교적 위선에 빠지게 되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지나쳐도 좋은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정반대로 너무나 중요한 문제는 사소하게 지나치게 된다는 것이죠. 주객이 전도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신앙의 규칙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집착하지만 그 외에 다른 많은 신앙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또 신앙의 규칙들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서 나타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에 하나님께 주신 많은 말씀들 가운데 이 안식일의 규칙 가운데에는 지나치게 집착할 정도로 그들이 집중했지만 그 외에 하나님의 풍성한 다른 말씀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워놓은 그런 규칙들에 대해서는 집착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주셨는가, 그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질문은 왜?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내가 왜 이러한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라는 질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지만 어떻게다라는 질문이 왜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사소하고 또 지엽적인 그런 문제에 오히려 집착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식일에 나타난 이 두 개의 사건, 이 두 개의 안식일에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해서 종교적 위선 속에 갇혀버린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진리를 전하고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뚜렷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관한 율법은 십계명의 제4계명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유대의 모든 절기가 다 안식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모든 제도의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만들어서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만들어 지켰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했습니다. 그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연구했지만 왜 지켜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안식의 제도를 만드셨는가? 왜라는 질문을 깊이 던지지 않고 어떻게라는 질문만 계속 던지게 되면 결국은 왜 하는지 모르고 일어나는 일들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라는 질문은 왜라는 질문에 언제나 아래에 있고 종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래 목적과 상관없는 엉뚱한 일들, 또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심지어 해서는 안 되는 일들까지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질문들, 또 교회 안의 규칙들 있습니다. 그러나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라는 것을 생각해서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고 있는지 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종교적 위선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너무나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한 것은 사소하게 여겨버리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몇 가지의 규칙에만 집착하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편견과 편협에 빠지게 될 위험성이 많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신앙생활 안에 21세기의 바리새주의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만든 미시나라고 하는 그 규정집을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개의 금지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보면 이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건 아닙니까?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겁니다. 근데 그들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지켰죠. 그 39개의 그 목록들을 보면 이들은 일의 기준이 뭔가,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그 기준에 근거해서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 정도입니다. 상처에 바를 정도의 꿀, 또 물통에 손잡이를 만들 수 있는 길이의 로프, 그런 것들을 옮기는 것들이 다 일이다. 그래서 이러한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 따라서 더 거룩한 바리새인인가 아닌가를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거룩히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짐을 지우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사람을 얽어매고 죽이는 안식일 제도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주전 167년경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황제의 군인들이 이 안식일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에게 쳐들어왔는데, 공격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혀 방어하지 않고 천여 명이 그냥 죽기로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죠. 물론 유대인들의 역사 기록은 굉장히 그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날 유대인들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죽음도 불사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각오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봐서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은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 길을 지나가다 밀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자신들의 밭이 아니지만 신명기 율법에 보면 배가 고픈 사람들이 그 추수 전후에 밀이삭을 먹는 것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밀이삭을 먹을 때 낫을 대지는 마라 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또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배가 고파서 너희들이 먹는 것은 허용하지만 바구니를 들고 가지 마라. 이게 다른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손으로 뽑아 먹으면 되는 것이지만 낫을 대면 욕심이 되는 거죠. 자기가 먹을 만큼만 뽑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가고 싶은 그 욕구가 죄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제어하시기 위해서 낫을 대지 마라. 또 포도를 손으로 따먹는 되지만 바구니를 들고 가지 마라. 그것은 따서 가져가고 싶은 그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밀을 따서 먹는 것은 율법에 허용된 것이지만 이날이 언제였는가?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에 사실은 따먹은 것만이 문제는 아닌데 손으로 비벼 먹은 것이 그 유대인들의 개념에 있어서는 타작행위와 같은 거예요. 비벼 먹은 게 문제인 거예요. 비벼 먹은 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참 피곤한 사람들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규칙을 어겼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행한 일을 예로 들어 반박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 도망하고 있을 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가 배가 고팠을 때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 좀 달라 그랬을 때 아히멜렉이 지금 나에게 있는 음식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진설병이라 그러죠. 제사장들만이 먹는 그런 거룩한 떡밖에 없지만 그것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얻어먹고 생명을 유지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제사장들만이 먹도록 규정된 그 떡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거죠. 아마 바리새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들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한 번도 그 이야기가 자신들의 모순을 지적하는 이야기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윗이 그 제사장들만이 먹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벌하지 않았고 아히멜렉을 벌하지 않았어요. 벌한 것은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라는 이유로 아히멜렉을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지적이 없었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규정은 사람을 죽이는 규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규정이다. 인간의 필요를 억누르고 인간의 필요를 무시하는 법이 아니라 때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이라 할지라도 그 규정을 넘어설 수 있는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도 뛰어넘는 것이다. 어떠한 종교적 규칙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억압하고 그리고 착취하고 그리고 그 필요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종교적 규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가장 심각한 갈등,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분쟁 지역을 들어가 보면 궁극적으로는 종교 분쟁입니다. 이념 분쟁입니다. 민족 간의 갈등, 민족적인 어떤 전쟁, 극단적인 테러주의자들 이면에 보면 잘못된 종교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위선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 종교로 사람을 차별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버려도 되는 전통 그리고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 종교적 규칙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착취에 억눌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필요를 존중하고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인간들이 만든 어떤 종교적 규칙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의 필요를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사건이 또 다른 안식일에 나타납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회당에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잘못된 일을 행하는가를 엿보기 위해서 고소할 틈을 얻기 위해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 순간에 참석해 앉아서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회당 가운데 오른손이 오그라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체에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 앞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떤 고소할 일을 행하는가라고 그렇게 엿보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보시고 적극적으로 질문하시며 공격하신 거예요. 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바리새인들은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대답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예수님의 행동이 옳은 것이라고 대답하는 것이고, 또 어느 누구도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대답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다 둘러보시고 난 이후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그 사람을 향하여 내 손을 펴보아라 라고 하심으로써 그의 연약한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병을 고치는 것은 그 금지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병을 고치는 것도 일로서 확대 해석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오그라든 손이 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기적이 나타난 것도 놀라운데요, 더 놀라운 것이 바로 병을 고치는 기적을 본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가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의논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습니까? 아니, 얼마나 놀라워요? 지금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펴졌는데 그 기적을 보고 저분이 어떤 분인가? 저런 기적을 행하신 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거기에는 전혀 놀라지 않고 저 사람이 안식일을 어겼으므로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화가 났어요? 병을 고쳐준 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에 화가 난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해서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행할까라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종교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사람을 얼마나 이런 자기도 모르는 종교적 위선과 잘못된 방향에 흐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하면 우리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상해집니까? 종교 생활을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는 기독교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을 잘 행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규칙을 어기면 큰일 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21세기의 바리새인이에요. 어떻게라는 질문은 우리가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그런 근본적인 목적과 동기를 잃어버리고 어떻게라는 그러한 방법만 연구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이상한 신앙생활, 이상한 종교생활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 생명이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 장애가 고쳐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안식일의 규칙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에 집중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 너무나 부분적이고 너무나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하고 더 중요하고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넓은 하나님의 뜻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무서운 종교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종교만큼 관습과 종교와 전통과 문화 속에 갇히기 쉬운 영역이 없어요. 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설교할 때마다 이 모자를 쓰고 설교했다 그래요. 그가 모자를 쓴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건강이 일단 좋지 않았고 이 건물에 외풍이 심했고 또 건물 안에도 비둘기들이 돌아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비둘기가 배설물들을 떨어뜨릴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모자를 썼는데 이 존 칼빈을 아주 신앙하는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신앙하는 그 칼빈주의자들이 항상 이 모자를 쓰고 설교를 했다는 거죠. 모자를 쓰면 설교가 능력이 있어질까봐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상한 거예요.
한때 세워진 전통은, 그런 말이 있어요. 전통은 고인이 된 사람들의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들의 살아있는 믿음 때문에 세워진 귀한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전통주의자가 되면 그것은 뭐예요?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의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살아있는 믿음은 없으면서 형식과 외형만 남은 죽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냐,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냐.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모든 율법을 100% 지키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규칙을 주셨어요. 그는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상황에서 주신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목적, 율법의 정신, 그 왜라는 질문은 잃어버리고 그 규칙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펴졌는데도 그것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종교적 규칙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유대인들로 태어나지 않아서 이제 이방인으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종교적 규칙은 잘 모르지만 레위기의 율법, 신명기에 나타난 구체적인 그 사회의 율법은 전혀 모르고 지키지 않을지라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영혼을 깊이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우리는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율법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종교적 규칙을 우리가 지키지 않더라도, 안식일에 관한 유대인이 만든 규칙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살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룬 인생을 살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미리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은 일, 그리고 회당에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신 일을 정당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또 한 단계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누가복음 6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위기에 그 규례에 해당되지 않는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을 고쳐주신 거죠.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병이 38년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이분 참 고생 많이 하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38년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응급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더 두어도 이분은 돌아가실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38년 동안이나 그 병이 지속되었거든요. 만성병이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 더 두어도 돌아가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응급 환자일 때만, 아기가 나온다든지 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응급 환자는 고칠 수 있도록 바리새인들이 해놓았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38년 되었다는 것은 응급 환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사람은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그 사람이 찾아와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시고 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누워있던 자리, 매트를 들고 걸어가라 한 거예요. 거기서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비판하고 문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내가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이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이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는데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도 놀라지 않고 그들은 그렇게 놀랬던 건 너가 지금 안식일인데 이거 들고 가도 더 걸어가도 되는 거니?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모릅니다. 저는 저를 고쳐주시면 들고 걸어가라 그랬길래 걸어갈 것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질문하면 누가 너더러 이거 들고 걸어가라 그랬느냐. 그 질문이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요한복음 전체에 나타난 논쟁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병을 고쳐주신 사람에게 너가 누워있던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그랬을까요? 저 같았으면 제가 그 병을 고쳐줬으면 너가 그렇게 38년도 누워있던 지긋지긋한 매트를 불에 태워버려라. 멋있게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텐데 왜 이 쓰레기 환경 보호하자는 곳에 들어가라는 겁니까 지금? 지저분하지 않게 너가 누워있던 거 다 청소해서 가져가라 그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일을 시킨 거예요.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병만 고쳐주셨으면 이 사람들이 뭐 흠잡을 게 없어요. 근데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리키고 그거를 이슈로 삼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안식일을 어기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르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안식일 규례를 의도적으로 깨트리심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규례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안식일 자체에도 해당되지 않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제도지 하나님이 쉬셔야 되기 때문에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안식에는 성경 여러 가지 종류예요. 창조일 때 창조를 기뻐하시고 창조를 즐거워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안식이 나오고, 인간이 지켜야 될 십계명에 주신 안식일의 규례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계명에 주신 그 안식일 제도를 지켜야 될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생명을 주시잖아요. 안식일이라 그래서 사람이 안 태어나는 게 아니죠. 안식일에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태양은 뜨고 우주는 돌아가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안식일 제도에 해당되지 않고 나도 안식일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존재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은 계획을 짜고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안식일 규례를 의식하고 그날을 피해서 병을 고쳐주시거나 그날을 피해서 어떤 행동을 하셨다는 건 권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식일 규례를 깨트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가 옛 가죽 부대에 담게 되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안식일 규례라는 옛 가죽 부대는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 규례를 어기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종교적 위선에 빠져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왜 일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왜 쉬도록 할까요?
일을 내려놓고 쉰다는 것은 일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일을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인데 나중에는 일이 사람을 부리게 돼요. 누가 주인인지 모르게 돼요. 사람이 일의 주인이 아니라 일이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라는 거예요. 일을 멈출 때 우리는 일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일의 노예가 아니라 일이 나의 노예이지, 사람이 일의 주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나아가서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그 쉼을 명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얻을 수 있지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 제도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거룩히 지키라, 그것은 참된 주인을 경배하라는 뜻입니다.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시요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 것인가에 집착하면서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적 규칙이 주인이 되었고, 심지어 그 종교적 규칙을 만든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신을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규칙으로 만들어주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적 규칙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율법과 때로 규칙을 주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폐기시킬 수도 있는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법을 주신, 왜 그 법을 주셨는가, 그 의도와 목적을 깨닫고 있을 때 어떻게는 늘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라는 질문 이전에 왜라는 질문을 더 먼저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제도라는 그 귀한 제도를 가지고 종교적 위선에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종교적 위선에 빠지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묵상하다가 왜 행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고 얽어매는 종교적 교회가 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종교적 체계 속에 갇혀 있는 교회가 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 위선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주인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주님 앞에 자신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